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과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022년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됐을 때 양국에서 한 15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났대요. 우크라이나 군이 한 9천 명, 러시아 군이 한 15,000명. 8월 24일 날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끝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과 나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밀리는 거예요. 러시아 군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엄청난 고민에 쌓여 있죠. 항복할 수도 없고 점령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푸틴이 전략 핵을 쏠 것이다.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다가는 러시아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전략 핵을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 비용이 러시아만 214조 원. 8월 24일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우크라이나가 200조 원. 그러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받을 거고 러시아도 아주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가 아주 곤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장기하에 물가 치솟고 세계 성장률이 급락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름값뿐만 아니라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 이게 더 안 좋아지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8월 24일 날 기준인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전략핵 얘기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크림 대교 폭발 사건이에요. 크림 반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러시아가 이제 크림 반도 저 대교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저 다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사 보급품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저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이 크림 대교를 폭파시켜갖고 지금 푸틴이 열받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81발의 미사일을 쏴서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도시에. 그래서 상당한 사상자들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푸틴의 악수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민간인들한테 도시에 막 무차별적으로 저 미사일을 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를 조금 지지하던 나라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더 궁지에 몰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핵을 쏠 것이다, 안 쏠 것이다, 뭐 이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 크림 대교 폭발로 인해서 일부가 붕괴됐는데 저게 내년 여름에야 복구가 된대요. 그러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금 없죠. 도간에 둔 쥐처럼 갇혀버리는 뭐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열세인데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보급로까지 차단이 돼버리면 심각하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다.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핵을 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거를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 관계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블라드 밀로프라고 전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드미트리 로고진이라는 러시아 군수 담당 부총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 담당 부총리면은 러시아의 지금 이 군사적인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불과 6시간 만에 패배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을 하면 6시간이면은 미국한테 진다 이거예요. 6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단시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저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은 절대 못 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도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제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 핵을 못 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3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을 쏴버리면 등을 돌리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푸틴이 바보 아닌 이상 핵을 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에다 핵을 쏴버리면 저 노란 부분이 곡창지대인데 저희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버리면 러시아에 공급되는 3분의 1의 곡물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타격이 가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더 큰 타격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핵을 함부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하면 6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까지 굳이 핵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중립국들이 제3국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러시아는 뭐 외톨이가 되고 그냥 뽑히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쏘지 않을 것이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자기들의 양식이 오염이 돼버리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핵무기라도 사용하면 매우 심각한 일이 됩니다.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후과가 따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작은 핵을 쏘기만 해도 이게 성격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세계 전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후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예요.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인데 군사적 면에서의 강력한 대응으로 러시아군은 전멸할 것입니다. 푸틴은 헛붕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핵을 쏘면은 전멸시켜버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국방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노력을 같이 하자는데 이유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전폭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미국이 조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미국이 앞장서서 전쟁을 주도해 나가면 러시아는 게임도 안 되게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핵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푸틴이 이렇게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획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 엘리트 딥스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엘리트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떤 일들을 해요. 그중에 전쟁이 얘네들한테는 필수 항목이에요. 딥스 세력들, 엘리트 세력들이 세상을 쉽게 움직이려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그래야 자기네 뜻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바닥을 치면 서민들,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저 위에 있는 놈들은 굉장히 기회예요. 그때가. 헐값에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루미나티 가문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 주식,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만든 거죠. 영국 주식을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주순 거예요. 주사 모은 거예요. 그 주식을.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이와 같이 지금 딥스 엘리트 흑암의 세력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헐값에 큰 회사들, 큰 기업들, 주식들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싼 값에 자기네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와 감시 이 시스템, 빅브라더 시스템,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획된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큰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4개의 인이 띄어지게 되죠. 첫 번째 인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그 다음에 큰 전쟁, 그다음에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역병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겠죠. 규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큰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기근이 오겠죠. 엄청난 역병이 오겠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7인의 심판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은 저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큰 전쟁은 7년 환란 이후에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얘기 뭐냐면 7년 환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큰 전쟁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전쟁은 아니죠. 이게 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 안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동시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쯤에 휴거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이 두 번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 띄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큰 전쟁이냐?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무후무한 전쟁이 될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도 훨씬 큰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7년 환란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인 뛸 때 있을 거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저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과 전 세계적인 전염병, 역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 될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그들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말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놓으셨잖아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80억에서 4분의 1이면 2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큰 전쟁, 기근, 역병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거기에 중심에 적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게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연결돼서.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둘째인 저 큰 전쟁은 아니에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큰 전쟁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시작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종교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 7년이 시작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죠. 근데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뭐 종교통합 다 돼 있어요. 제3성전 짓는 준비 다 끝났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와 싸우는 큰 전쟁은 이 두 번째인 뜰 때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저게 이제 3차 대전이 되겠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큰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통폐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소수겠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을 경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려요. 세계가 하나가 돼버렸죠. 신세계 질서가 완전히 구축이 돼버렸어요. 누구랑 싸우죠? 싸울 상대가 없어졌어요. 저 짐승이 싸울 상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싸울 상대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기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국가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흑암의 세력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좀 더 살펴볼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꿈을 꾸죠. 4마리 짐승의 꿈을 꿔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근데 무서운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죠. 그런데 그 10개의 뿔 중에서 3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이 작은 뿔이 3뿔을 뽑고 올라오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3뿔을 뽑고 올라오는 자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러시아는 누가 봐도 3뿔 중에 한 뿔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주의를 지금 계속 갖고 가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뭐 3개가 있어요. 그 공산주의가 3뿔일지 다른 게 또 한 뿔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러시아와 중국은 3뿔 중에 2뿔이 맞아요. 저 2뿔을 뽑아내야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뿔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러시아가 뽑히기 일부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러시아 망하게 생겼어요. 저렇게 계속 가면요, 러시아 망해요.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쯤에 뿌리 뽑히잖아요. 새 뿌리. 러시아 뽑히면 중국도 시간 문제일걸요? 뽑히는데. 뭐 북한은 그냥 같이 뽑히는 거죠, 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쟁을 슈퍼 엘리트들, 딥스 세력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거를 질질 끄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죠. 그러니까 저 딥스 세력들한테 달려 있어요, 이 전쟁은. 쟤네들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쟤네는 안 끝내죠. 끝낼 이유가 없죠. 뽑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셋불을 뽑기 위한 출발점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서 셋불이 뽑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뽑는 작업 맞잖아요. 러시아 지금 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많이 필요한 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게 신세계 질서예요. 저 혼돈, 혼란, 이 어려움이 없으면 세계를 하나로 통폐합할 수가 없어요. 나라들이 다 잘 살고 다 부강하면 절대 하나 못해요. 혼란한 중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똑똑한 놈이.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규합하는 일을 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한 혼돈, 전쟁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요 근래에 이렇게 심각한 전쟁은 없었죠.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정말 심각하게 장기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사탄은 저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저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혼란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아무런 계획 없이 의도 없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이 막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막았어요. 저거 전쟁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예요. 전쟁하게 부추겨줬어요. 왜? 그 후에 딥스, 슈퍼 엘리트 세력들이 계획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사탄이 있겠죠. 사탄이 바본가요? 사탄이 여러분 똑똑하다고 인정하시나요? 똑똑하다는 거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맨날 속고 미혹되고. 맞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대충 움직이나. 그렇지 않겠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큰 그림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모르면요 그냥 휩쓸려 다녀요. 사탄의 노름에 놀이개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연구하시고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짐승의 표 666을 저 표를 주려면 혼란 속에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경제를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저 표 받는 사람만 먹을 거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경제가 부강하고 다 잘 먹고 잘 살아. 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666 저 짐승의 표의 핵심이 저 먹는 거예요. 매매 기능. 그 얘기는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666표를 주면서 매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런 세상에 오려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돼야지 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저 말씀은 성취가 안 되죠. 저 표 없어도 먹을 게 많은데 저걸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을 치면은 저 슈퍼 엘리트들이 돈 많잖아요. 바닥을 치면 주식이든 뭐든지 싸지잖아요. 그걸 긁어 모으겠죠. 거저 먹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좋겠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짐승의 표를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는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결해서 이해할 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폐합했는데 적그리스도한테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와 어떻게 전쟁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큰 강 유버라데가 말라버리죠.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이 돼요. 대접을 부으니까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된 거예요. 저 왕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자세하게 나와요. 좀 이따가. 이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귀신의 영들이 온천하 왕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으로 군주식으로 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왕들을 다 규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전능하신 이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짐승의 시스템을 깨부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섯째 천사가 대접 부을 때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이게 옛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고레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유브라데 강 물을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바벨론 성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멸망시킨 거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지금은 고레스가 없잖아요. 그 고레스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 이 맨 마지막 때 오실 동방에서 오는 왕, 그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 고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왕이 아니고 왕들이죠. 왕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예수님의 신부들은 왕들이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탄 자,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이에요. 그 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 저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 군대와 예수님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신부들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왜 이 날이 하나님에게 큰 날이냐면 하나님은 전날만 기다리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거든요. 죄의 역사를 끊는 날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때문에 절기로는 대속죄절, 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탄자와 구의 군대들을 자세하게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4절에 있죠.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스가랴 14장 5절에 나오죠.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날 그 전쟁 때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온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주와 함께 예수님의 신부, 왕들,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탄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말탄 자 뒤에 따라오는 왕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왕들이 될 수 없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만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연구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붙는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결과는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아멘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저 악한 교만한 사탄을 믿을래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권세와 이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 신랑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사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10중 8구 사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같이 이긴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건 당연하신 거고 우리의 승리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길게 놓으셨잖아요. 누가 부르심을 받았나요? 누가 택하심을 받았나요? 누가 진실한 신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인 거예요. 진실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끝난 거예요. 저 짐승이요, 바벨론을 건설했을 때 아주 막강하게 건설을 해놓은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순식간에 한 방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세력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있어야지만 다음에 또 다른 루시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불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아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로또 번호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로또보다 더 좋은 게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미래를 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미래 써있네요, 여기. 이 적그리스도들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지금은 뭐 막강해 보이니까 와, 부럽다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쟤네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쟤네들 그냥 내가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냅두는 거지, 쟤네들은 때가 되면 쟤네들은 이렇게 된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절대로 저 세력들을 안 부러워하겠죠. 저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 바벨론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되고, 이제 최후의 심판 그날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것도 우리가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시스템을 쫓아가면 최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왕과 제사장들이 된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안 믿겨지시나요, 이게? 이거를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돈 드나요?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사단한테 너무 많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미혹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돈 안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용도 잡히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제 이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다 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죠. 죄의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상 재림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신가요? 누가 이겨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 진실해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들어와서 거짓을 없애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없이 절대 진실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